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희오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떠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너희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고스나에 가득히 실은 쓰레가 흙을 두름같이 내가 너희를 두르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함께 읽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 심판의 대상은 주로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에 선언되었던 그 심판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주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를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왜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지 또 깨달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대해서 취할 태도입니다. 남유다는 왜 심판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좀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 유다의 심판 이유에서 강조가 되는 부분들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주어진 그 법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중심의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이겼습니다.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해라 하지 마라, 법을 지켰다 법을 어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는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왕의 계보를 보면은 잘 드러납니다. 남유다의 계보는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그 다윗의 왕조로 통치가 쭉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계속해서 교체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안했고요. 그 왕이 바뀔 때마다 뭐 반란, 암살 이런 것들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남유다의 계보가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 왕조로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당사자였던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런 연속성 안에서 남유다는 이 언약의 당사자이다 보니까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남유다 백성 안에 있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괜찮을 거다.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이 생각은 계속해서 확장이 돼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괜찮다.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을 보자면요, 우리는 남유다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 신분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일함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과 막연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는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에 대한 심판조차 비껴나갈 것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특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심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신분을 깊이 알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된다, 죄는 나를 비껴갈 것이다라는 그 묘한 특권 의식은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내야 한다는 그 선한 의무감이 더 잘 어울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에서 강조가 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언약이었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 남유다의 심판에서는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심판 선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보면은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은 몇 조각에 팔고, 가난한 사람을 신 한 켤레에 팔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성적인 음행을 일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선언을 들을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부유하게 되었지만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면서
특히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고 세상보다도 더 악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실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추상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은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값없이 영원한 생명과 자유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풍요만을 쫓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기득권층들이 그 약자들을 압제해서 한 일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는 나눈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풍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눌 때 더 커지는 풍요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라는 풍요함은 나눌 때에 세상의 이 풍요함이 심어지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한 삶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면서 내가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누고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사랑받은 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은 기득권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이웃 사랑이 우리가 웃음을 띄우며 건네는 그 인사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요가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들을 차고 넘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두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붙잡으며 이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